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으로 벌써 네 번째 한 절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시간에는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지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장차 죽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을 그때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복, 그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3절 말씀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신약 성경에 모두 16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 160번 중에 한 80% 정도는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신학을 관통하고 그리고 13편의 바울 서신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키워드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3절부터 14절까지 12절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엄청나게 긴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한 문장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9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계속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밭에 묻혀있던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복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복,
주신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성경에는 또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배한다, 송축한다, 예배한다도 바라크라는 똑같은 동사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라크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도 쓰이는데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복은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 황제 숭배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에게 황제는 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자 그 복은 사라졌습니다. 에덴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에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에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살자. 높은 탑을 짓고 아파트 100층, 200층, 1000층 막 쌓아놓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모여 살면서 지혜도 모으고 힘도 모으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게 되지 않을까.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싸웁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입니다. 지금 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은 가장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 가장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수가성 여인처럼 아무리 채우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허기짐, 이건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이 배고픔을,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스스로 채우려고 애썼던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는 거예요. 옆집에 태어난 아이와 우리 집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는 받아냈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복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빈털터리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 허허벌판에서 혼자 하룻밤을 묵게 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
우리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야곱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꿈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네가 받게 될 거다. 꿈에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기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그 고향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혼자 돌베개 베고 자는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복이라는 건 내 스스로 취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 그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늘의 복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장면이 자기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야곱의 꿈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대화하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너는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처음 만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1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깜짝 놀라느냐?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사다리가 쫙 서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쉬었다는 말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손을 뻗치면 무화과를 뚝 따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한 작은 나무입니다. 그럼 왜 그 밑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죄를 깨달은 후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과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나다나엘아, 너는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 나다나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간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겉모습으로 저를 볼 때에는 어우,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 같아, 뭔가 거룩한 사람 같아 라고 할지는 몰라도 제 마음속은 썩어 있습니다. 간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간사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의 내용을 아셨는지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 무화과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고 있단 말입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인자 위에 사다리가 서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고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의 간사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십자가 짐으로 너의 그 모든 마음의 간사한 것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을까요? 옛다 받아라 하며 툭 던져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예수님, 굳이 예수님까지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모델 케이스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복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외모. 요즘 영화 배우처럼 예수님은 아주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양, 모습이셨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에 별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요즘에 탤런트 배우처럼 우와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을 만나고 사치스럽게 사는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나한테 올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왕궁으로 가라. 왕국에 가면 그런 세상의 복을 누리는 사람 네가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왜 여기로 왔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맛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 잡고 이랬니 저랬니, 여러분, 그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며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삶은 정말 가난했고요,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기도 했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휴가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무슨 복을 받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복을 받아서 어떤 복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복의 모델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복을 받아 누렸단 말입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 바쁜 하루를 사셨는데요, 그 하루 속에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 힘을 공급받는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시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마다 그 사실을 재확인 또 재확인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루를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너 왜 그래?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 이랬니 저랬니? 사람들의 말을 듣고 평가를 들어도 그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지고 화내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밑에 있던 사람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내가 믿어줄게. 그 조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씀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그걸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샬롬은 한글로는 평강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흔히 우리들이 하는 말로 바꾸자면 안녕입니다. 안녕. 우리들이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안녕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대개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대개 아들은 아들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상태, 그 질서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샬롬, 평강, 안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복을 이 땅에서 누리셨습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그리고 휴가도 한 번 못 가시며 바쁜 일상을 사신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샬롬의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복을 한 구절로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지난주에 아주 큰 태풍이 대만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태풍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 맑은 하늘이 보이고 바람 한 점이 없는 장소가 딱 생긴 거예요. 그곳이 바로 태풍의 눈. 태풍의 눈 속에는요, 바람이 불지도 않고요, 하늘이 맑게 개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요,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데 그 태풍의 눈 속에는요,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됨을 허무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는요,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여러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자기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과 발 맞추어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복을 어떻게 누리셨는지를 여러분 배우십시오.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면요,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만나 하신 기도는 듣는 기도였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을 또 확인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며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하늘의 복을 여러분의 삶에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배우며 그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뭐 저렇게 뭐 기쁨이 있지? 뭐 저렇게 평안한 것 같지?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